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47절부터 PPT로 준비된 말씀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PPT를 보시고 PPT에 나오는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 고백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사님 오늘 이번 주도 오셔서 할렐루야 은혜 같이 나누게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주사님 기도 준비 많이 하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쉽게 지나치게 되는 말씀인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참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들을 읽으면 그 내용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 속에 심겨놓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그 깨달음과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딱딱해 보이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매일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죠. 저도 많이 읽었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알고 있습니까? 성찬할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이 자주 인용되고 기도의 또 내용으로 또 말씀이 거론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또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듣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쏟아부어 주셨던,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그 만나와 비교하면서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만나와 생명의 떡, 그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명의 떡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 생명의 떡을 붙잡고 먹고 마시면서 힘있게 믿음의 그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PPT에 준비되어 있죠.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른, 나이가 많은 그 연로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포함하면요, 아마도 좋기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만 세 숫자가 60만 명이니까 그 가정마다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엔 여자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하면 아마도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풍족하지 않고 마실 물이 풍족하지 않은 그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게 하는데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떡. 근데 이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뭐지? 하는 의미예요. 이 만나는 이게 뭐예요? 하는. 근데 그 만나를 성경에 보니까 달콤한 떡처럼 떡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먹고 나면은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거둔 자도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죠. 4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만나, 너희 조상들은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이 만나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그 광야 메마른 땅에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만나 매일매일의 양식이지요. 그 만나를 먹고도 그들의 육신은 죽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양식을, 만나를 먹었어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맺지를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말이죠. 사도행전도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사도행전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을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0절, 4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39절, 40절, 4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 양식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은, 그들의 삶은 늘 불평과 불만과 모자라는 그 환경 속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말, 그들의 모든 모양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불순종과 원망과 고집과 자기 주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먹으면서 자신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정작 외면하는 그러한 광야의 인생길을 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악화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삶에 이르게 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종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게 하셔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는데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어떤 사람들만 들어갔습니까?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평하였고 불만을 가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했던 그 모든 60만 명 이상의 남자들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2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 역시 동일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요. 물질도 양식도 모든 소유도. 그래서 굶주림 없이 부족함 없이 오히려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배가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결국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육의 양식, 물론 먹고 우리의 생을 영위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몸에 힘을 공급해주는 육의 양식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도 어떠한 장정도 어떠한 많은 음식과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도 이 육신의 죽음은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먹고 죽는 만나와 같은 떡이 아니라 먹고 죽지 않는 떡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육신적인 떡, 육체를 채워주고 육체에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양식, 만나는 먹고도 죽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으신 이 50절 말씀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은 먹고 죽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죽지 않는 떡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 이 육신의 양식은요, 하루에 2끼를 먹든 하루에 3끼를 먹든 4끼를 먹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든 아니면 한 끼를 먹든 간장 한 종지에 그 공깃밥 한 그릇을 먹든 이 육의 양식으로는 이 1차적인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육신은 결국은 땅에 묻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죽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이끄시는 양식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음, 모든 멸망, 끊어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떡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좋은 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사단의 달콤한 꼬임과 유혹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길을 막고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길을 열어놓고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죄가 그 인간들의 모든 삶을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돈을 빼앗고 뭐 이런 것들이 죄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인 어떤 법 질서 안에서 이탈되어진 그러한 것도 물론 죄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죄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이미 그 따먹은 죄가 물론 죄입니다. 그것보다 이미 먼저 무엇이 죄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닫아버리는 것, 사단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는 것. 이렇게 되면요, 인간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 이것이 죄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읽지는 않았지만 뛰어넘었지만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보내신 이의 뜻을 모두 이루셨기에 율법의 저주, 죄 있는 자는 모두 죽어야 한다, 그 죄의 결말로 인해서 지옥의 불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죽음의 저주를 예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에게 덮여져 있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죽음의 저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죽음의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풀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이들이 믿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그 고통의 자리, 그 정말 힘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가시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니까 가시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휴, 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하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푹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고, 그리고 그 해산하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차근차근 그 몸이 성장하고 세포가 증가하고 세포가 성장하는 그 모든 인간의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칼에 상처가 입으면 너무나 쓰리고 아픈 것처럼, 불에 대면은 너무나 뜨거운 것처럼 예수님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느낌을 다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가 못이 이 손에 뚫려서 들어가는 그 고통요, 예수님이니까 안 고통스럽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메시아의 모습으로 쑥 떨어졌죠. 왜 여자의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기다리고, 왜 어린아이에서부터 33년 30살의 그 청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성장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똑같이 이 땅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 떡이다, 바로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심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확신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리를 붙잡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만나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본 것은 먹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주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각자의 자리로 떠나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묻죠.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68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육신의 떡인 만나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죽은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세월이 가면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죽었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것을 먹어도 이 육신은 죽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 안 간 지가 벌써 한 10년 됐네요. 거기에는 젊어지려고 하는 어떤 화장품이나 어떤 이런 것 좋은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된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60대 할머니가, 그러니까 요즘은 60대도 젊죠, 사실은. 60대 할머니가 주름이 너무 잡히니까 얼굴에 막 보톡스도 맞고 이 주름 피는 그것도 하고 해서 젊은이들이 노는 그곳에 자기도 젊음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놀러 갔대. 클럽이라든가 이런 유흥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심장마비 걸려 죽었대요. 그러니까 겉은 꾸밀 수 있는데 속은 이미 나이는 못 속이는 것이죠. 젊은이들과 같이 놀고 하는 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별로 웃지를 않으시네. 죄송합니다. 뭐냐면 육신은 날로 후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자의 그 삶은, 그 인생은 날로 영원한 생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신이 죽는 것은 당연한데 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죽지 아니하는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예수님 앞에 다 섭니다. 죽은 자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 앞에 설 것이고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했던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 않고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이제 부활한 그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약속한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약속한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마시고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같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면서 예수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성도들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성도는 결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영생을 얻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자리에는 자기가 원하는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자기니까 추구하는 행복이 있을 것처럼 여겨져서 그곳에 가보지만 그곳은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메마른 자리.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잎도 내지 못하고, 포도 열매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가다가 아궁이에서 불질러 주는 그런 용도밖에 사용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이 아무것도 너무나 모자라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주어지는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에 무엇이 열리죠? 포도가 열려요. 자기는 그냥 붙어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 사람들이 그 포도를 보면서 야, 어떻게 하죠? 야, 이 가지 정말 좋은 가지다. 칭찬하고 또 기뻐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은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줄기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성도들이 꼭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진 성도가 원줄기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염없이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또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복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떡, 하루의 양식,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값비싼 것을 먹으나 초라한 음식을 먹으나 육의 양식으로 채운 그 삶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육의 양식만 배불리 먹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며 순종하며 일평생 예수님의 그 가지에 붙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실만한 물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귀한 구원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